GMP 성경이야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관점에서 안교교과를 해설하는 GMP 안교교과 해설의 김기웅 목사입니다. 이번 주는 제11과 실현 중의 기다림입니다. 연구 의미는 로마서 5장과 15장, 사무엘상 26장, 시편 37편입니다. 이번 주 기억절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과 갈라디아 5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던 대로 우리 각 요일별 주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살피고 생각할 문제들을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인내의 하나님. 로마서 15장 4절 5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우리를 위한 어떤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인내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도록 도와준다. 또 두 번째 질문은 시편 27편 14절 그리고 37편 7절 그리고 로마서 5장 3절로 5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인내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참된 인내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 세 성경절을 좀 요약해서 이렇게 답을 달아봤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의 시간에 로마서 5장 6절과 갈라디아 4장 4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대로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다.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가리키는 다니엘 9장 24절로 27절에 70일의 예언을 생각해보라. 이 예언은 얼마나 긴 기간을 가리키고 있는가? 490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매우 긴 시간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함에 대해 이 예언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 긴 예언 가운데서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삶의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릴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답을 달아봤습니다. 자, 셋째 날 다윗, 기다림의 실물 교훈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로 11절을 읽어보라. 다윗이 사울을 죽이기를 거절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므로 그는 자기가 죽일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당신의 계획을 실현시키는 방법에 대한 어떤 원칙을 배울 수 있는가? 네, 어떤 심판이든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26장 12절로 25절을 읽어보라. 다윗이 사울 죽이기를 거절했다는 사실이 사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사울은 다윗이 자기를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윗을 축복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의 유익에 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론을 가져오실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넷째 날 엘리야 조급함의 문제. 갈멜산 위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엘리야는 마땅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충만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자기 목숨을 위해 도망한다. 우리는 이 부정적인 예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큰 승리를 거두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려 주변의 형편을 보고 스스로 조급하게 결과를 예측하게 되면 누구든지 시험에 넘어질 수 있다. 이 구절들을 읽어보라.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 밖으로 도망가게 한 원인이 무엇이 있는가? 창세기 16장 1절로 3절 여기는 아브라함의 조급함이 나오고요. 민수기 2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나옵니다. 또 사사기 14장 1절로 3절에는 이 삼손의 자만심이 나오고요.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에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혀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세욕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섯째 날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배움. 다윗은 다음의 성경절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가? 네, 시편 37편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5절에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7절에는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자기 악한 꾀로 형통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또 8절에는 분노를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묻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각 요일별 생각해 볼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식일 오후에 기다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시멜로를 먹느냐 마느냐, 이건 아이들에게 힘든 시험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떤 누구도 기다려야만 뭔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성질 급한 한국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경계 부대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사시사철 무슨 일이 있든지 명절이든지 아니든지 24시간 경계태세를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대에는 근무 교대 시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통 밤에 2시간씩 근무를 씁니다. 그래서 2시, 4시, 6시 이렇게 근무 교대를 하는데 정확한 시간에 다음 근무자가 와서 교대를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4시간을 쉬고 다시 근무를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 2시에 근무 교대를 해야 되는데 1시 58분에, 1시 59분에 근무자가 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2시 교대인데 2시 1분, 2시 2분 이렇게 근무자가 오잖아요. 후임자면 아주 눈을 위아래로 흘기고 말입니다. 늦게 왔다고 짜증을 부립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도 바치겠다는 남자들이 그 1, 2분 때문에 눈을 흘기고 궁시렁거리고 약 3분에서 5분이 지체되잖아요. 막 욕을 하면서 죽일 것처럼 달라드는 것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딱 생각한 범위 내에서 움직여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억절에 나온 것은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이라는 거. 참는데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오래 참는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복잡하게 합니다. 근무를 오래 참아서 교대를 하는 것이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째 날 다루고 있습니다. 인내의 하나님. 자, 이 로마서 15장의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아직 로마에 가보지 못한 바울이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합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쭉 설명하고 철정인 8장 그리고 9장 10장을 지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 다음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형제를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리고 통치자들에게 복종해라. 형제 간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치지 말아라. 예수님의 날이 가까웠다. 형제를 비난하지 말고 먹는 걸로 사람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게 왜 이런 권면이 있었을까요? 근데 이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도 자기 기분에 맞춰서 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다. 그러면서 오늘 이 주제 질문에 나오는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지 않았느냐? 성경의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좋은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왜 기록됐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제가 로마서 15장을 쭉 읽어보면서 이 저자가 왜 인내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붙이면서 로마서 15장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듯이 형제들을 판단하지 말랍니다. 뭘 먹었네 안 먹었네 그걸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컷 복음을 이야기하다가 교회에 하나님 믿는 것 다 좋은데 서로 지적질하고 참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때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까? 우리를 배려해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긍휼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당시에 유통되는 고기들은 대부분이 먼저 우상에게 바쳐진 후에 시장으로 나와서 팔리는 고기들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풍습에 나오는 절기들 가운데 어떤 날들은 지키고 어떤 날은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로마에 있는 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배운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아무래도 그 당시에 큰 이슈거리였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그분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신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관한 어떤 꺼리낌도 없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걸려요. 고기는 땡겨요. 먹고는 싶은데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라 찝찝한 것입니다. 그게 양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키워서 잡아먹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이게 양심에 걸려 못 먹겠는데 저 이방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잘 먹거든요. 꺼리낌이 없어요. 왜요? 먹던 거예요, 그냥 옛날부터.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교회에서 씩씩거리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네, 연약한 자가 채소를 먹는다고 하는데 지금 이방인들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기뻤어요. 고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들이 어려서부터 배워온 이 우상숭배에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일이 그들에게 불편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고기 먹는 것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교회에 새로 오는 사람이 있으면 관심이 다른 곳으로 갑니다. 진짜 안식일을 알고 교회로 오는 건지, 안식일에 뭐 사 먹고 다니지는 않는지, 뭐 고기를 먹는지, 돼지고기를 먹는지 안 먹는지, 오징어, 조개 이런 거 먹는지 안 먹는지, 그죠? 네. 뭐 귀걸이, 목걸이는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에만 관심이 많이 가요. 이 사람이 그 힘든, 참 일반 개신교회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이 힘든 발걸음을 해서 교회로 왔는지, 이런 건 안중에도 없어요. 우리는 뭐만 관심 있다고요? 이 사람이 뭘 먹는지, 귀에다 뭘 걸었는지, 화장은 어떻게 했는지, 옷은 어떻게 입었는지, 이런 데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침례식 할 때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 직원으로서 침례식을 할 때 침례 증서 챙기죠, 꽃 챙기죠, 침례복 챙기죠, 수건 챙기죠, 물 온도는 어떤지 다 사진기 하고 다 관심 있게 다 하는데 영혼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누구만 관심이 있냐면 그 사람을 인도한 사람만 그 옆에 붙어 앉아갖고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교회 처음 온 사람에게 우리 기준에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먹으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도끼는 뜨고 쳐다보고 자꾸 고쳐주려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삼겹살집을 따라가서 고기를 좀 구워주시고, 먹기 좋게 잘라도 주시고. 네? 왜 안 드세요? 저는 여기 알러지가 있어서 못 먹습니다. 얼마나 감동받겠어요. 그죠? 여러분, 삼겹살 먹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이 몸을 망가뜨리고 말 거야, 이렇게 삼겹살 먹습니까? 아니면 기분 좋게 삼겹살 구워 먹는 겁니다. 네, 그냥 기분 좋게 옛날에 맛있었던 기억을 가지고 그냥 기분 좋게 먹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미밥에다가 그 건강한 채식 쌈장에다가 각종 쌈거리를 넣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 건강식을 저녁에 먹을 때 기분이 어때요? 네? 그 사람들도 그런 마음으로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애들이 머리를 염색을 합니다. 그럼 어른들이 혀를 끌끌끌 차요. 왜요? 아니 뭐 노란색, 황금색 정도까지는 그래도 봐주겠어요. 왜? 미국에 그런 금발한 여자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보라색, 분홍색, 빨간색 이렇게 가면 어른들이 혀를 끌끌 찹니다. 근데 어른들도 염색하시잖아요. 검정색, 검정색, 검정색. 어른들은 젊어 보이려고 검정색으로 염색하고 학생들은 젊고 어리고 예뻐 보이려고 노란색, 빨간색, 보라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색깔만 달라요. 아이들이 나는 사회에 불만이 있어. 엄마 아빠한테 반항할 거야. 난 머리를 이렇게 색깔로 물들이고 저항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뻐 보이려고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뻐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왜 화장해요? 이뻐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같아요. 그런데 색깔이 좀 다를 뿐입니다. 그런 거를 좀 참고 잘 받아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내의 하나님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다가오는 우리를 다 받아주셨는데 너희는 왜 못 받아주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4장 15절과 16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상처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사랑으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마음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기준에 잘 맞아서 교회 다니는 겁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의 하나님은 우리를 참고 받아주시는데 그렇게 받으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걸 어떻게 참아야 하는가? 그 참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한 것이 시편 37편 7절에 참고 기다리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원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저렇게 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힐이라고도 읽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번 교과에서는 이 단어를 많은 고통을 감수하다, 떨며 전율하다, 상처를 품다, 슬픔에 잠기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어 사전 읽어보니까 몸부림치다, 춤추다 이런 것으로도 또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출산할 때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치는 것에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 엄마가 힘을 주면 이 피부가 찢어지면서 더 아파요. 그죠? 근데 소리를 지르면서도 힘을 줘서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라는 말이 이런 의미인데 뭐냐면 엄마가 애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아프니까 되도록이면 안 날라 그래요. 아프더라도 더 낫겠다고 힘을 줘요. 힘을 줘서 더 아프지만 적극적으로 힘을 줘서 아픔을 감내하면서 출산을 하죠. 그래서 그 아이가 큰 소리를 울고 허파로 호흡을 시작하고 이제 엄마의 젖을 빨게 될 때 엄마는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부림치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맞이하게 될 미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면서 인내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시고 받아주심처럼 우리도 새로운 영혼들을 대할 때 결국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사람이다 생각하고 그들의 연약함들을 받아주고 다독거려주는 하나님의 인내를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둘째 날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에 라는 내용입니다. 자, 로마서 5장 6절, 갈라디아 4장 4절.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입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온 우주의 당신의 품성을 옹호하시기도 해야 되고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그 메시아도 보내야 하는 그 약속도 지키셔야 합니다. 자, 우리 그 질문에 나오는 70일의 도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71회, 그래서 곱하기 7 하면은 490년이 되죠.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BC 457년 아닥사스다 왕의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일어날 때부터 490년 71회를 정했다. 그리고 그 일의 절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쳐질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실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쭉 읽어보시지만 가운데 62주에 해당하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신앙 있고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메시아를 보게 해달라고 해마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올 것을 기도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작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구원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 한일의 절반에 나오는 그 사람들밖에 되지 않아요. 얼마 안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우리 2300주야, 이 470주일을 포함한 또 1260일의 암흑시대를 포함한 2300주의 예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1260년의 중세 암흑시대에 산 사람들의 기도는요, 무시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할수록 핍박만 받았어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했습니다. 잔인하고 슬픔만 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담고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기다리다가 온유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본이 됐지요. 각 시대의 대쟁투를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안 되면 평생 동안 기도 응답 못 받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온유가 행동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온유한 사람,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그 온유한 품성,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 때 가지게 되는 품성이 온유인데 이 온유가 밖으로 드러난 게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요 셋째 날은 뭐냐면 온유한 사람, 이 기다림에 성공한 예가 화요일의 다윗 이야기고 실패가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셋째 날, 이 다윗 기다림의 실물 교훈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10년이 넘는 긴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일단 그는 선한 목자의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부지와 선지자 641페이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천한 목자의 직분에서 스스로 용감하고 충성스러움을 증거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고자 택하셨다. 분명히 말하기를 천한 목자의 신분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윗 당시의 목자들이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고 집에서도 제일 하찮은 사람이 이 목자를 맡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일을 맡았는데 아주 용감하고 충성스러움을 증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그가 온 뜻을 이새의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다윗에게 기름 붓는 의식은 비밀리에 거행되었다. 사울에게 알려지면 다 죽을 수도 있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은 누구나 아는 일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 형님, 선지자가 저한테 오셔가지고 아우, 기름이 머리에 기름을 붓고 가셨네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윗은 그에게 큰 영예가 주어졌다고 의기양양히 하지 않았다. 다윗은 그가 차지할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계획이 당신께서 정하신 시간과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그의 생업을 계속하였다. 하나님이 왜 마음이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알겠어요. 양치기 소년은 기름 부음을 받기 전처럼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로 되돌아가 친절하게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였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영감으로 가곡들을 작곡하며 검은고를 탔다. 아니, 왕이 될 걸 알았으면 궁궐 근처로 이사 가서 나라도 좀 돌보는 법을 배우고 왕이 되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백성들한테 설문조사도 좀 하고 생각을 해봐야지. 양떼를 돌보고 있다? 근데 이제 예언의 신에 오늘 제가 다 너무 길어서 기록할 수는 없었지만 기름 부음 받고도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데요. 아름다운 햇빛, 나무, 포도송이, 하늘빛, 구름, 산봉우리 보면서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날마다 계시되는 그의 창조주의 품성과 위엄은 젊은 시인의 마음을 흠모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였다. 여러분, 양치러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을 알게 되고 막 기쁨으로 충만할 일이 있겠습니까? 보통 천한 목자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은 가서 양치고 양똥 보고 양들 말 속 새기는 것만 보지만 다윗은 양을 치면서 뭘 봤다고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봤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명상함으로 다윗의 지력과 마음의 능력은 장래의 그의 사업을 위하여 개발되고 강화되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더욱 가까이 교통했다.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날마다 뭘 봤다고요? 계시되는 창조주의 품성. 여러분들은 날마다 계시를 어디서 보실까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가는데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가족들의 얼굴을 보면서 집을 보면서 출근하면서 직장 동료들과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성을 생각하고 그분을 흠모하게 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를 감동시킨 사랑, 그를 둘러싼 슬픔, 그에게 수반된 승리는 모두 그의 적극적인 생각의 주제였다. 그를 감동시킨 사랑도 그렇지만 둘러싼 슬픔, 자기를 목동인데 형들 다 잘났는데 맨날 귀염만 받았겠어요. 하지만 그런 슬픔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인 생각의 주제가 됐대요. 그리고 그가 자기 생애에 대한 모든 섭리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은 보다 더 뜨거운 경무와 감사로 고동쳤고 그의 입술에는 더 아름다운 곡조가 흘러나왔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바라봅니까? 맨날 바빠갖고 운전하고 일하고 막 돈 벌러 다니고 애들 키우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하나도 못 보고 있으면 우리는 이런 게 잘 안 될 거예요. 노래가 막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유 힘드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는 수금을 기쁨으로 뜯었다. 그리하여 양치기 소년은 힘에 힘을 더하고 지식에 지식을 더하게 되었는데 이는 여호와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이었다. 자, 다윗이 뭐 이렇게 처음부터 힘이 있었고 지식이 있었던 게 아니라 매일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슬픔이 있어도 그거를 생각해가지고 교훈을 찾고 하다 보니까 힘이 더해지고 지식이 더해지고 그 이유가 뭐였다고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 보는 게 좋아요? 내가 바라는 소원을 이루어지는 걸 보는 게 좋아요? 우리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더 바라죠. 아이 로또 하나 맞았으면 좋겠다. 아유 우리의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겠다. 아이고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보너스 그냥 100% 나오면 좋겠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더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영화, 음악, 유튜브 이런 거 보는 걸 더 좋아해요? 아, 그놈의 건강 요리는 얼마나 또 들여다보고 있는지. 아니, 여러분, 건강 요리 먹어도 늙어요. 조금 덜 늙는다고요? 네. 아니, 그거보다 하나님 음성 듣는 걸 하시면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이 더 좋아한다니까요.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함께 계시면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점점 매일매일 더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만일 평상시에 왕 이런 것만 생각하고 살았다면 교과에 나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그는 유혹에 넘어가서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됐을 거예요. 왕만 생각을 했으니까. 굳이 자기가 죽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뭐 이제 불에서나 아니면은 뭐 잠자고 있을 때 아비새가 그랬죠. 아, 이 명령만 하십시오. 그냥 한 칼에 그냥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리고 이렇게 가버립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돼요. 아우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죽이기 좀 찝찝한데 아우 난 못해. 네가 맘대로 하든가. 이렇게 했으면 충신들이 알아서 죽였겠죠. 대신. 그죠? 그러면 다윗은 아마 당장은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울이 없어짐으로 편했을지는 모르지만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마음이 평생 불편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매일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헤아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교통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느껴지는 감동이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이 도망자니까 다윗이 약자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 일 때문에 더 오랫동안 도망 다녀야 했어요. 그런데 부하들의 존경을 받게 되고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돼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400명, 600명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죽을 때까지 이 사람들이 왕을 호위하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 손으로 죽였기 때문에 후회하는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뭔가 결정을 내리는 일에 내가 그 결정을 하게 되면 불안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다루는 게 넷째 날 엘리야의 조급한 문제입니다. 자, 엘리야는 살아서 승진한 선지자이기도 하고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그가 뭐가 조급했다고 그럽니까? 850명의 그 선지자들과 싸울 때 신이 부르고 있는데 혼자 딱 서갖고 대안하게 서서 야 니네 신이 잠시 낮잠을 자는지 외출했는지 모르니까 더 크게 불러라. 얼마나 침착합니까? 자기 차례가 됐는데 해가 뉘어지는 가운데 물 12동이를 제단에다 붓고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불이 내리도록 한 선지자입니다. 왜 엘리야가 조급했다고 결론을 내립니까? 이세벨이 한마디 해서 도망갔다고요? 아, 그러면 아합은 그냥 멍청하고 잔인하지만 이세벨은 아주 영악하고 잔인하니까 무서워할 수도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 엘리야의 실패의 원인을 이언의 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일어난 이적으로부터 많은 것을 기대하였었다. 그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이후에는 이세벨이 더 이상 아합의 마음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며
온 이스라엘 나라는 신속한 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랬다. 엘리야가 속단을 했어요. 이제 이렇게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 다 죽였으니 이세벨의 영향력은 완전히 감소하고 아합이 이세벨의 말을 듣지도 않고 이제 이세벨의 기가 팍 죽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뜻대로 가겠지. 자기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거기서 머물게 하고 사환도 내비를 두고 이제 혼자 도망가는 것입니다. 군사가 체포하러 온 것도 아니네요. 형편을 보고 도망했답니다. 왜요?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갈멜산 위에서 시작된 개혁이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의기소침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있을 때에는 가장 혹독한 신앙의 시련을 견딜 수 있었으나 그의 귀에 울리는 이세벨의 위협과 이 악한 여자의 음모를 통하여 나타나는 사단의 계속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실망한 이때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실패했다. 그래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만일 엘리야가 그가 있던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이세벨이 딱 사신이 왔을 때 있으면서 하나님을 그의 피난처와 힘으로 삼고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섰더라면 그는 해를 받지 않고 보호함을 받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세벨에게 당신의 형벌을 내리심으로, 그러니까 아합은 살려뒀지만 이 850명의 선지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에게 형벌을 내리시려고 엘리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또 다른 승리를 주셨을 것이며 왕과 백성들에게 끼친 감명으로 큰 개혁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가 망쳤나요? 엘리야가 다 망쳤네요. 그렇죠? 850명의 선지자가 싸울 때는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누가 망쳤어요? 엘리야가 망쳤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나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결론에 엘리야는 어떻게 됐죠? 하늘로 살아서 승천했죠. 여러분 이 실패한 사람을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가 이런 하나님 믿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힘을 내야 될 동기가 된다. 자, 예언의 시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련의 때에 버리셨던가? 그렇지 않았다. 엘리야가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느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 응답으로 하늘로부터 불을 보내어 산 꼭대기를 비추던 때와 똑같이 당신의 종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은요, 실패하고 나 죽여주세요 하고 로뎀나무 아래 있는 이 엘리야를 똑같이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잠자고 있는 엘리야를 부드러운 감촉과 상냥한 음성으로 깨우셨다. 저 어떤 발로 확 찼을 거야. 야, 일어나. 팍 이렇게 한번 차가지고 말이야. 그랬을 텐데 부드럽게 막 원수가 자기를 발견한 줄 알고 그까지 도망가 놓고 이세벨의 자객이 오지 않았나서 깜짝 놀라 일어났는데 그를 굽어보는 동정 어린 얼굴은 원수의 얼굴이 아니라 친구의 얼굴이었다. 천사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가진 천사를 하늘로부터 당신의 종에게 보내셨다. 그 천사는 일어나 먹으라고 말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스라엘 개혁을 망친 엘리야.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 같으면 그냥 너 밥 먹을 자격도 없어 굶어 이랬을 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깨우시고 먹였습니다. 엘리야는 그를 위하여 준비된 음식을 먹은 후에 또 자요. 속 터지게. 두 번째 천사가 와서 피로에 지친 엘리야를 깨우고 동정 어린 친절의 말로 일어나 먹어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내가 너 데려가고 싶은 데가 있는데 너 배고파서 못 갈까 봐 겁나.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식물의 힘으로 40주 40야 오후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하나님 아래서 피난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다시 선지자로 세우시고
하늘로 승천하는 사람으로까지 만들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엘리야가 좀 철이 없어 보이긴 해요. 그죠? 막 되게 신나가지고 850명 이겼을 때 막 말 고삐를 붙잡고 섬까지 뛰어내려오기도 했지만 한마디에 에이 내 계획 망쳤어. 그러고서 이제 감히 하나님 앞에 나 죽여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먹을 거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황송해서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먹고 또 자요. 다시 깨워 또 먹여요. 다윗은 하나님이 잘 기다렸으니까 착하다 그러고 사랑하시고,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했던 엘리야는 나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잘 기다리는 사람은 잘 기다리는 사람대로 마음에 합했다고 사랑하시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 가운데서도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감사하죠?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잘못한 사람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이 다섯째 날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배움. 이것은 시편 37편 1절로 11절 내용인데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내용은요,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좀 해놨는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악을 행하는데 높은 자리에 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불평도 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도 말아라. 풀 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상추나 야채 같은 것들 자른 거를 햇빛에 놔둬보신 적이 있습니까? 금방 마릅니다. 냉장고에 좀 오래 두잖아요? 없어져요. 물이 돼버립니다. 그냥. 네, 그런 악인들 다 풀과 같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해라. 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분이 성실한 것을 매일 생각하고 그것을 힘입어서 살아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어도 여호와를 기뻐하래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래요. 그리고 그를 의지하래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려라. 꾀를 부려갖고 형통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난 이게 뭐야? 이렇게 하지 말래요. 불평하지 말래요. 분노 그치고 노 버리고 불평하지 말래. 그러면 악을 만들 뿐이다. 이거는 다윗이 평생 동안 그 쫓기는 모든 시간 동안 느껴온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살아보니까 그래요. 악을 행하는 자들, 사울과 그 사람들 다 잠시 그들이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자신이 왕이 되어 보니까 그들이 다 풀과 같이 쇠잔해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그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고 사니까 상황이 어두워도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때가 진짜 행복했다는 것을 다윗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시를 써갖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해도 참고 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 부은 나를 왕으로 만드시더라 이거예요. 사울에게 도망다닌 10년 이상의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분이 주시는 평화가 너무 안정적이고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좀 행했다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막 억울하다 이런 거 하나님 앞에 툴툴거리지 말래요. 다윗은 하나님만 소망했더니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 왕 162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 통렬한 실망과 철저한 낙담의 때, 곧 슬픈 운명에 처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에 태어난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날들, 고통이 영혼을 괴롭혀 마침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는 날들이 이르러 온다. 말이 길고 어렵지만 그겁니다. 아이고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아유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힘든 날이 올 거래요. 이런 때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의심의 노예가 되고 불신의 속박에 얽매인다. 자, 오늘 이제 앞에 힘든 날이 있을 것이다. 실패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여기부터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면 그 같은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발을 영원한 삶보다 더 든든한 기초 위에 세우려고 노력하는 천사들을 보게 될 것이다. 영원한 기초,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발을 세워놓으려고 노력하는 천사들을 보게 될 거래요. 언제요? 우리가 힘들 때,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 때
환란이 우리를 엄습하고 정말 힘들 때에 우리의 발을 영원한 산보다 더 든든한 기초인 예수님께 세우려고 노력하는 천사들을 보게 되면 새 신앙과 새 생애가 싹트게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련 중에 기다림. 온유의 품성이 겉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판단하지 말고 매일 성령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품성을 명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참고 인내하여 우리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우리도 소유하게 되는 모든 반생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안교 교과 해설을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